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하죠. 가치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그래야 거기서 이제 가치성을 찾는 거죠. 가치성.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치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도라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못하면은 사람이 별로 가치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도에다가 가치관을 그 가치를 생명살리는 전도에 두면은 사람들이 다 가치성이 있어 보이죠.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를 루이라고. 왜 그러죠? 가치관을 목숨이 아닙니다. 생명에 둔 것이 아니라 목숨에다 둔 거예요. 가치관을 자기 살라고. 생명이 아닌 목숨. 그 목숨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모가지. 모가지에다가 가치관을 둔 거예요. 생명에 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치관을 목에다 둔 게 아니죠, 이제. 어디다가 가치관을 두냐면은 여기다 둬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죽어도 말씀 붙잡게 되지, 이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가치를 환경에 뒀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체험을 한번 하잖아요. 이제 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제 개인 신앙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이 종결됐다, 진행된다에 응답을 두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받았다잖아요.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사건은 진행되는데도 응답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게. 그런데 사건은 종결됐어.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그 사건에 대한. 그러면 그 사건은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자기 살라고 목숨에다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나눠지자 그러는데 네가 먼저. 이거를 이제 가치관을 말씀해 둔 거예요. 이때부터서 뭐죠? 가치성이 나와요, 이제. 이때부터서. 가치성.
전혀 가치성을 못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죠. 13장 14절 17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에서는요. 그죠?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막 들려. 전에는 안 들리죠. 안 보이고. 왜? 말씀이 별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죠? 어디 말씀 있는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간증하는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누가 막 이런 일이래 저런 일이래 거기 막 가는 거예요. 막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왜? 가치관을 환경에 두니까. 근데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두게 되니까 가치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를 떠나서 말씀이 들리고, 그렇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온내수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막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뭐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이런 것만 보여. 와 이거야 물고기 2마리 떡 5,000명이 먹이고 이런 것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가치성이 그리스도에게 두질 않으니까 이제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2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하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와 그죠? 이때 드린 예배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큰 체험을 하고 나와서 드린 예배 13장 4절도 예배하죠. 그리고 13장 오늘 8절에도 18절에도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다른 예배예요.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헌금해도 요 예배와 가나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점점 이제 뭐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가뭄이면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가뭄이니까 물이 있는 데로 쭉 찾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 예배와 애굽에 내려가서 큰 체험을 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지만은 다른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1년 내에 예배 드리다가 어쩔 때 특별한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예배가 다른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목사님 우리 다 차를 가지고 가지만은 뭐 이제 집회 가거나 훈련 받으러 가서 식사로 갈 때는 이제 목사님 한 사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내 차를 서로 이제 자기 차 가져가려 하죠.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차 빼기 어려운 데다 차를 대놓지. 되게 이제 친구 목사 차를 타고 가다가 식당에 가서 내리잖아요. 내리면서 내 차 키를 눌러요. 잠금 장치를. 이게.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앞자리 타면은요, 사거리 같은 데 가서 내가 밟어. 그 정도는 괜찮아. 집에서 나오면서 문을 닫고 차 키 잠금 장치를 눌러. 오늘 아침에도 문 딱 닫고 키 잠금 장치를 누르더라고요. 그걸 보고 습관성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쭉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대로 쭉 따라가면서 드린 예배는 습관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잘못하면 매주 습관적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습관적 예배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른 예배예요. 막 세계 보고 막 이런
이 메시지, 말씀을 탁 붙잡고 이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이 나타나요. 15장 1절에 7절. 이제 말씀이 계속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막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가치관을 찾았으니까는 가치관을 말씀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가치성이 보이는 거지. 계속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17장 1절에서 8절 계속 보여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7장 9절 14절 또 17장 15절인데 보면은 17장 9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15절에도 1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아주 핵심적으로 18장 17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주죠. 왜 그러죠? 이제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씀의 가치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 말씀 드려야 되네. 말씀 따라가야 되네.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요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자꾸 이제 찾고 듣고 하려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무엇에서 이 가치관을 찾아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에다 가치관을 둬야 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둬? 야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랬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 아 이게 가치가 있네. 그럴 때 기준을 어디 두느냐면은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잖아요. 마지막 거기다 기준을 둬야지. 마지막. 말하자면은 영원한 것에다가 둬야 돼. 영원한 것. 영원. 뭐 영원한 게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또 인간의 생명, 영혼도 영원해요. 그리고 영적 세계 영원한 거예요. 여기다가 가치관을 탁 둬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은 따라서 나옵니다, 이제. 가치성.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요.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영혼의 영적 세계에 두지 않았는데 무슨 여기서 가치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예배가 뭐 별 가치성이 있겠어요? 없지. 이렇게 가치관을 영원한 것. 여기서 가치관을 찾게 되면은 가치성이 어디에 두게 되겠죠? 예배. 그러면서 만남.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성 있냐 말이에요. 만남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름을 쫙 나열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만남. 자,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다가 가치관을 두면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성이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죠? 기도 별 가치성이 없어.
예배가 왜 소홀하지요? 가치성이 없어. 그럼 가치관을 여기서 찾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가치관을 여기다 두지 못했으니까는 이런 중요한 것들에서 가치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만남 이런 데. 그러면은 이제 체험이 옵니다. 체험이 딱 이렇게. 여러분 체험은 계획하려고 그러면 체험 안 와요. 계획하면은 오히려 체험이 안 돼. 자, 어떤 체험이 오겠죠? 당연하게 이 체험이 와요. 시공간 초월. 이런 체험이. 말하자면은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은 어디에서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딱 체험이 와요.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를 초월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그 신앙 여정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치관을 어디에 뒀냐면은 자기 살려고 하는 목숨에다 둔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하는. 내가 살아야 되면 자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가치관을 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제 뭐 애굽에 내려가서 큰 체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 거기다가 가치관을 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다 둘 거냐. 뭐 말하고 천하의 바보라도 영원한 데다가 가치관을 두죠.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혼과 영적 세계. 이거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치성이 나오죠. 예배에 아주 이제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영혼, 인간의 영혼, 생명이니까요. 만남. 여기가 너무너무 이제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 기도, 육신적인 기도 말고 영적 기도.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체험이 되죠. 시공간 초월. 한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은 육신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육신적 세계에 그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자, 결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한 찾는다면 이제 예배 아닙니까? 예배죠. 하나님 영원하지,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영적 세계도 영원하고 이런 시공간 초월을 체험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체험을 하고 육신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키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인자와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런 거 있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이건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진실이라고 그럴 때 그게 부활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게 부활이에요. 진실 중에 진실이 뭐겠어요? 부활하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 이거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 진실, 그게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체험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약시로 하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체험되어진다면 그럼 다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살아나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돼야 돼요. 그게 말씀의 핵심이고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죽음과 부활 체험이. 그러니까 우리 시공간 초월 그러면 무슨 어떻게 생각하죠? 초능력 막 이런 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전 체험이 됩니까? 서령 체험이 돼도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시공간 초월 이런단 말이에요.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 체험이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어야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야 육신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오늘 제목대로 가치관을 어디에 둘 거냐. 어디에다 가치를 둘 거냐. 그래야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가치가 보여. 가치.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나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이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자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데 두면 뭐죠? 아휴, 나 같은 것이 이래 돼버려요. 나 같은 것이. 그런데 가치관을 영적 세계, 영원한 것, 여기다 둔다면은,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관 바뀌고 모든 것에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